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빛나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겁니다. 세계적인 한 콘서트홀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오케스트라가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다 감동을 받는데 그 가운데 딱 앉아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악기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몸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콘서트가 끝나고서 음향을 담당하는 음향 기사가 기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연주 안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는 척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예, 그 사람은요 무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화려하게 만드는 이미지 배우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연주는 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참여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지만 찬양이 아닌 찬양일 수도 있어요. 손만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리내 기도하지만 기도가 핵심이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도 있죠. 내가 목사요, 때로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지만 교회 아닌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즈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연주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이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땀 흘리고 부족해도 해보려고 하고 순종하고 애쓰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오늘 교회의 생일인 설립 37주년 이 아침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맞나? 우리 교회는 저는 태교원에 온 지 22년 되었어요. 제가 왔을 때 교회는 거의 문을 닫는 지경이었어요. 제가 2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태교원에 교회를 세우신 37년 전에 우리 태교원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교회란 건물로 존재하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성령의 전. 이 세 가지를 우리 이 아침에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 초심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환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일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읽읍시다. 에베소 2장 19절.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은 이방인은 당시에 창기들처럼 여겼고 소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인, 원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밖의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 땅에 우리는 엠베서더로 와요.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권속.
권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 가정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KOE 따라하면 OEKO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쉬워요. 멤버가 됐다는 이야기. Of God household.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멤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멤버십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 형제라고, 이 사람이 내 자매라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 형제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 죄도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의 형제고 나도 하나님의 형제예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은 도형제라 부르시면 돼요. 도형제. 과감하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가 적용해서 도형제님 나한테. 이번에 신천교회 박노원 목사님이 우리 부회장이 됐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좀 덜 조금 친해지시라고 내가 신촌의 박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했더니 막 웃어. 신촌의 박형제, 신길의 이형제, 태교원의 도형제 다 형제예요. 옆에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원수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린 다 가족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환대가 넘칠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따라합니다. 환대. 주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웰컴, 환영. 환대가 넘칠 때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 때 뭐가 있냐 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회복과 치유와 터치와 여기서 소생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환대. 예수님은 환대하는 삶을 사셨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시에스타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낮에는 그냥 집에 가 자고 낮잠 자고 밥 먹고 길에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이래요. 유럽 사람들이. 너무 덥고 날씨가 또 그러니까 낮잠 자는 거예요. 예. 카페 이런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스타벅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사실은 스타벅스의 회장도 이태리에 갔다가 여러분 피렌체에서 로마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문화다. 커피는 공간이다. 커피는 메시지다. 이거를 보고 스타벅스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문화 공간, 커피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돈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돼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한 게 스타벅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과 재물 얻을 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비주의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 지혜, 총명, 재능. 4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관점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관점 말입니다. 관점. 자,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낮잠 잡니다. 그런데 중동은 더해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12시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누군가가 12시에 밖에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더위 관계없이 나와서 일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사건은 의도적이에요, 우연의 일치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 우리 교회 우물 9개 하나님 주신 거 그럴 수도 있겠지. 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나는 내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난 평생 강단에서 내가 헌금 봉투 열어서 얼마 있나 본 건 처음이야. 마리아 여전도회가 우물 헌금을 했다리를 이분들이 한 30만 원 했겠지.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우물하라고 보태서 하라고 그러나? 그리고 슬쩍 봤더니 거기에 여러분 퍼런 배춧잎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말고 퍼런 수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12시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 있다가 1명 다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동네의 작은 과거의 현대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데 과거에 6명의 남자를 갈아서 살고 있다면 그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셔서 환대하세요. 웰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녀에게 답을 주세요.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주는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체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목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진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과연 예수입니다. 다만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환대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주눅 들어있고 12시에만 밖에 나와야 했던 그녀가 마을로 뛰쳐들어가요. 변화.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뭡니까? 벽을 헐는 거, 그리고 우리도 환대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기획하셔야 돼요. 환대를. 내가 오늘 누구에게 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오늘 밥 먹을 때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옆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환대, 목회자들의 환대, 신앙의 선배들의 환대, 성령님의 환대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3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더 관심을 가져, 더 환대해야 될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안 나가.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멤버십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갑니다.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존재하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공식이 아니고 자기 편리주의인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나못 성도.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못 나가.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고 싶지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 못 나가 성도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워서 인간관계 때문에 부딪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환대하셔요. 오늘 이 아침 누군가가 있다면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 가을 홀리클럽과 더불어서 가을 추수 전도, 가을 전도에 그분들을 초대하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오면 예수님 만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 만나. 행복을 찾아. 답을 얻어.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초대하세요. 자, 3번째 따라합니다. 각인 가 성도.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각인 가. 나 아내 때문에 강요에 못 이겨서, 부모님 때문에 못 이겨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각인가 성도 가운데 엘리트가 많아요.
똑똑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트렁크에는 골프채 딱 실어놓고 8시 예배 드리고 바로 저 푸른 초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인가. 뭐라고요? 거꾸로 시작. 각인가. 거꾸로 각인가 성도. 세 종류의 성도들을 더 기억하면서 가나안 성도, 가나못 성도, 각인가 성도에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일부 예배 때 어떤 청년이 교회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와서 나한테 목사님, 나는 교회 온다고 맨날 말만 하고 못 온 사람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부류를 내게 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아가리 성도예요. 그래. 그게 뭔가 아가리 성도가 마우스 성도, 입으로만 떠드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간다 하면서. 또 얼른 적으시네요. 아가리 성도예요. 아가리 성도.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아가리 성도가 되지 맙시다. 송한나가 말해준 거예요. 송한나. 자기 동생이 맨날 교회 간다면서 아가리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오고 있다고. 따님이 출처를 밝혔습니다. 각인가 성도, 거기에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청년도 각인 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하지만 교회에 정을 못 붙여요. 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나못 성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서 가면 또 사람들이 왜 안 나갈까 봐. 어떤 분 총동원 주일이라고 교회 오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꼭 뭐 선물 받으러 가는 거, 선물 받아도 괜찮아요. 오셔도 돼. 뭐 밥 먹으러 가는 것 같다고.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을 놔두지 마세요. 채찍하세요. 실제로 교회 멤버십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너희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 멤버,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십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건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예요. 우리가 헌신과 협력의 공동체.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 2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의 핏값 위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성경에는 예수님을 5가지 돌로 표현합니다. 신약에. 첫째, 반석.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터졌죠. 온 백성이 마셨죠. 바위를 치라 그랬는데 바위를 때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때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세요. 생명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여러분 반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이야기하죠. 따라합니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방해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성, 헤드스톤. 건물을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돌을 붙여요, 그죠? 몇 날 우리 교회 같으면 2015년 12월 2일 입당하고 이렇게 돌멩이를 붙여요. 이게 뭐냐면 건물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인데 머릿돌 이거는 뭐냐 하면 헤드스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교회의 머리, 헤드스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리빙스톤.
리빙스톤이라고 살아있는 돌. 건물의 돌들은 생명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오늘도.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퉁이 돌, 코너스톤은 뭡니까? 건물을 질 때 어떤 돌이 올려져요. 그리고 이 구석에 있는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쌓여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인 코너스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을 생명력을 불어넣는 리빙스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완성인 헤드스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기반이요 기초요 시작인 반석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뭘로 바꿨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뭐다? 반석이다. 베드로다. 헬라어로 페트라, 영어로 피터. 여러분, 반석이다, 반석.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3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완성이세요. 헤드스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코너돌이 되시고 살아있는 돈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그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이 교회론, 교회의 본질, 초심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1절이에요. 자,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가요? 시작. 그분 안에서 머릿돌, 리빙스톤, 코너스톤, 헤드스톤, 반석이신 그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당시 에베소의 문화적인 환경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터키에 있는 에베소는 제2의 로마예요. 로마의 양식을 그대로 따왔는데 로마의 건물을 질 때는 한 건물을 짓죠. 그러면 아이들을 블럭 쌓듯이 그 다음 건물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한 블럭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진 거를 완공이라고 하지 않고 블럭 세트 하나를 만든 걸 완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보면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최소 간격이 있잖아요. 50cm, 90cm 이렇게 있죠. 그죠? 뭐 뒤에는 1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럽에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조립하듯이 딱 끼워 놓은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모든 건물은 각자 완성된 게 아니라 처음 놓았던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의 건물이 완성되듯이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코너스톤인 예수 그리스도, 헤드스톤인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 되고 우리 몸된 성전이 뭐다? 되어 간다. 되어졌다? 아니요. 우린 점점 성전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되어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1832년에 영국 런던의 브리스톨에 여러분 기도원 채플, 베데스다 채플이라는 교회 중심으로 고아원이 섰어요. 이 고아원이 1000명 이상을 먹이는, 고아들만 먹인 게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했더만요. 유럽에도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갔더니 그 조지 밀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려면 가면 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의 용사 5만 번 기도 응답의 용사인데 그분이 그러한 고아원 사역과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헨리 크레이크예요. 1830 여러분 2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행정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헨리 크레이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야 기도가 제일이야? 난 설교 잘해. 야, 설교하면 잘하면 뭐래? 일을 잘해 너? 기도 잘해? 못해. 이렇게 싸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이요 헤드스톤, 리빙스톤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따라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동역자 의식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교단에 큰 정말 이 두 것들을 정권을 맡아서 하고 앞으로 또 있어요. 사실은요. 내년 3월도 있고 또 더 큰 행사를 맡아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모두의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엘리트 정말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을 데리고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하려면 그분들이 따라올까요?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모아질까요? 각자의 은사와 기질과 여러분 자라온 배경과 모든 것들이 다 MBTI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하나가 될까요? 뭔지 아세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방법,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타켓을 맞춰야 돼. 주님이 주신 비전과 뜻에 맞추면 우리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가 되어져가는 비결은 내 뜻대로도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이 안 되면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건물로 연결되어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모르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싸우냐고. 그러면 나한테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잘하려고 싸운대. 잘 안 해도 돼요. 주님 뜻만 드러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언약궤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뭐가 돼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임재하세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번에 우물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사명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능력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인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서 미국에 막 하는 부흥을 일으켰어요. 리디머 교회 담임이었죠.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이브에 어떤 분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진짜 기도받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는 공황장애를 오래 앓았다고. 자기는 우울증을 오래 앓고 있다고. 지금도 앓고 있다고. 약을 먹고 있다고.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훌륭하신 목사님도 공황장애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김병삼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황장애 걸렸다고 죽지는 않더래요. 내가 이 증세가 왔다고 죽지는 않는다. 병원에 몇 번 실려가 설교다 쓰러져 몇 번 실려가지만 내가 죽는 건 아니다.
그 약 먹고 관리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하나님 귀한 종인데. 근데 병 걸려서 주님 더 깊이 만났다. 이게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 여러분, 애틀란타에 패션시티 교회라고 있어요. 주님의 열정교회. 루이 기글리오라는 아마 남미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름이 루이 기글리오. 근데 이분이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이 도시에 작은 가족 모임을 만들자. 교회는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건물이 이 건물이 따로가 아니에요. 당시의 건축 양식이 이걸 딱 조립을 해서 모두 한 건물로 만든 것처럼 예수의 피를 다 수혈받은 우리는 처치 멤버예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예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를 셀그룹이죠. 다시 말하면 셀그룹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5가지의 거짓말을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것이 더 좋다. 항상 남의 것이 더 좋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삶에 가망이 없다. 세 번째, 내가 무가치하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인생에 탈출구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아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아 주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젊은 사모님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장기 이식을 이미 작정한 상태라서 5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갔죠. 그러나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한 교회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주변의 사람들 의식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옆에 있던 나이 든 권사님 한 분이 손을 잡는 거예요. 자매님 무슨 일 있나요? 내가 도울 일 없나요? 그때 이 젊은 사모님이 제 남편이 먼저 천국을 갔어요. 저는 2아이와 2아이만 남겨놓고 갔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데 예배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왔어요. 그때 여자 이 권사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도 전도사님이셨어요. 젊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2아이를 내가 키웠어요. 믿음 안에. 그리고 2아이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간 것처럼 그 사모님을 꼭 집어서 그날 그 교회에 보냈어요. 그 옆에 그 권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옆에 딱 앉으셨어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전도사님이었던 남편을 잃은 그 젊은 나이에 잃었던 권사님 만나게 했어요. 권사님이 내 2아이가 이 교회 장로예요. 믿음으로 커서 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날 그 젊은 사모님은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모일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게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더 가족 같은 교회, 말씀 위에 더 서는 교회,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할까요?